오늘은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주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52주예요. 53주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2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2026년 새해 153 오로지 기도회를 준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2003년에 시작된 이런 153 오로지 기도회가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또 특화된 기도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153 오로지 기도회를 꾸준히 이어온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보살핌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153 오로지 기도회는 두 군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정했습니다. 앞에 153이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서 자기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손짓해서 여러 배에 나눠서 이제는 육지로 후송한 그런 일들이 153이라는 앞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로지 기도회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오로지 153 기도에 이렇게 명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영적 호흡인 기도, 이 두 개가 새의 두 날개와 같이 균형 있게 잘 적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2026년 153 오로지 기도회를 앞둔 오늘, 기도로 직면한 문제를 돌파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성격이 달랐어요.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으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온화하고 내성적이라서 늘 어머니 곁에서 붙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을 꼭 장자에게 상속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늘 자기 곁에서, 어머니 곁에서 붙어 사는 야곱을 볼 때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놈이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게 사냥을 갔다 오는데 틀림없이 사냥을 다녀오면 배가 고플 것을 알아서 자기 아들,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온 배가 몹시 고플 거니까 팥죽을 잘 끓여서 형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좀 한번 해봐라. 배고픔에 돌아온 에서는 장자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고픈 것이 달라는 게 문제예요. 야곱이 어머니의 작전대로 형 에서에게 제시하자 형은 기꺼이 알았어, 나 팥죽 줘, 내가 장자권 내게 줄게. 이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드셔서 눈이 흐립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여 그냥 자녀 두 사람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목소리를 들어봐야 알지 모습을 가지고는 쌍둥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흐린 틈을 이용해서 야곱이 축복의 안수를 받게 돼요.
축복의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재산 상속권이 모두 야곱에게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에서가 듣게 되어 너무 화가 났어요. 동생에게 배신당한 거. 그래서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심합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돼요. 야곱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형이 너를 죽이기 쉬우니까 너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잠시 피해가 있어라. 어머니의 명령대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피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잠시 살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 가정도 갖게 되고 자녀도 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니 야곱에게 허전함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 그 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자기에게 배신당하고 형이 언젠가는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악심을 품고 400명의 종들을 잘 훈련시켜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도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젠 형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형을 만나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형에게 있는 400명의 종들, 훈련된 종들, 또 자기를 죽이기로 작심한 형의 강팍한 마음, 이것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런 자기에게 직면한 현실, 엄청난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기도로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외면하기 쉬운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읽을 때는 평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두고 읽으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진지해요. 가장 진실해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꾸밀 필요도 없지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장할 필요도 없지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숨길 필요도 없지요. 야곱은 20년 동안 혼자 있었던 적이 없어요. 형과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있을 때도 늘 외삼촌 가족들이 자기 곁에 있었고, 몇 년 지나서는 아내가 생겼기에 아내도 옆에 있었고, 또 지나니까 자녀가 생겼기에 자녀도 있었고, 또 종들도 함께 했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형들에게 줄 선물을 다 보내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종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지금 혼자 남아있어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진지해요. 정말 오랜만에 야곱은 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고민했던 답답한 일, 격식이나 체면 이런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기회가 지금 되었어요. 위장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앞에 눈을 당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지금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각종 화장품을 꺼내놓고 열심히 치장해서 오늘 여러분 저한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위장하며 살아왔어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홀로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153 오로지 기도에는 공동 기도 제목이 기본이지만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투정도 다 받아주실 겁니다. 말이 서툴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격시, 그것도 무너뜨려도 괜찮습니다. 나 홀로 있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과 단둘입니다.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들, 그러면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 합심기도 할 때는 너희들을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혼자를 말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과 비밀이 독단적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격식과 형식이 필요 없어요. 진지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예요. 나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장 진지해요. 그리고 나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장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진지한 곳에 나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책임지신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보는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은 혼자 있는 나를 지켜보세요. 나의 진지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가식 없이 외식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24절 중반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예요.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말씀을 보아서 틀림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말한 그 말에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직면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도 천사가 들어주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어요. 날이 살 때쯤 천사가 도망가리에요. 26절 보실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가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고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은 빌어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일 모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요, 안 빌어요? 그런데 복을 그 사람이 줘요, 안 줘요? 그건 못 줘요.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축복은 내가 빌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그 천사를 축복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내보내지 않겠다, 놓아주지 않겠다고 한 보면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하고 보았던 거예요. 그분만이 축복할 수 있으니까.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남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남편이 정말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니까, 내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행복할 거야.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고 끌고 가는 신앙인 자가 되길 바라요.
끌고 가는 신앙자, 내가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문제를 돌파하고 내 아내의 기도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의 기도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부모의 공로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돼요.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좋아하세요. 내가 직접 하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연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꼭 되길 바라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돌파하려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다가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하며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주인공같이 대접해요. 제가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하는 것을 비교적 자주 보거든요. 비교적 자주 봐요. 찾아다니며 보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봐요. 그냥 우리나라는 촬영지, 지정된 촬영지가 있잖아요. 그 지정지, 촬영된 지정지 꼭 가려면, 지나가려면, 저기 보고 사무실에 가려면 촬영하는 모습들이 잘 보여요. 참 궁금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주인공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해서 100만 원 받는다면 조연들은 10만 원도 못 받는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요, 단 1분 출연해도 3시간, 4시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주인공이 30분 촬영해도 똑같은 시간을 활용해요.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혼자나마 진지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이름을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27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응답을 곧바로 주시면 되지 왜 이름 물어볼까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진실함을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니이다. 그것이 실체예요. 야곱이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실체를 그대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넣지만 이런 뒤에요. 야, 그 이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내가 내게 새 이름을 줄 거야. 복받게 합당한 이름을 줄 거야.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누가 아니라고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승리자. 이것이 내 이름이다. 야곱이라는 뜻은 도둑놈.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악한 근성이 있었어요. 에사가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 이후부터 무엇이든지 움켜쥐려는 사람이 됐어요. 장자권도 움켜쥐고 물질도 움켜쥐고 남에게 늘 손해를 끼치며 여기까지 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것을 훔쳐서 살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도둑놈이라는 뜻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주셨기에 그 새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에 야곱에게서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둑놈에게 복을 줘요? 어떻게 사기꾼에게 복을 줘요? 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떠나려 하신 거예요. 야곱은 끈질기게 붙잡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립니다. 문제는 복을 빌려면, 복을 받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도둑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승리자.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엄청난 이후에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1월 1일 1시부터 시작되는 2016년 153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 동안만 1순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기도 때문에 모든 시간을 뒤로 미루고 집중하기 바라요. 기도에. 그게 1순위 돼야 돼요. 때우듯이 하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번 153 기도에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남이 내 비어있는 기도의 공간을 때우게 시키지 말고 내가 준비해서 내 힘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 해왔듯이 내년 2026년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축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기도로 한마음 되는 사람이 되기 바라요. 그리고 153 기도회를 잘 마치고 26년 한 해 동안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